야구장에 가면 그 응원을 하는데 이 구호를 외치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이제 많이 부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도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후보자를 홍보하는 그 노래를 많이 틀어 놓습니다. TV에서 광고를 할 때도 노래로 이제 광고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노래 곧 찬양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0년 전 이 서울의 한 교회가 모교 찬양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 성가가 많이 보급을 했는데 한국의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성가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크게 이제 기뻐합니다. 저희 유스개빈 캠프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찬양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곧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모세가 했던 설교를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로들이 그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이제 하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이제 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또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어떤 자신감,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도 세우셨다, 그런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일어날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나 멸망이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눕는 겁니다. 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곧 그렇게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모세가 없으면 더더욱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할 때 더더욱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7절 앞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벌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숨겨요. 근데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집에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애를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아니 그냥 맞는 게 낫지. 엄마가 떠나버리면 이것은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은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를 거두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벌 받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 보호막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금이 가고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 수백 명이 그 강당에서 이 체육관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땅덩어리들 판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땅들이 이렇게 판으로 땅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덩어리 판들이 어긋나면서 조금 어긋나면 그게 이제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속 안에는 엄청난 용암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땅 속에서 그 이 땅덩어리 그 판들의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크게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고 일어나도 그냥 좀 약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이렇게 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병 종류가 얼마나 많고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 어떤 세균들 병으로부터 많이 보호가 되고 한 번씩 이제 감기 걸려서 이제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0.01초 사이에 사고 날 뻔한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안전거리 유지하고 과속 안 해도 차선 잘 지켜도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그냥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위험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큰 사고 없이 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에 모든 부분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에이즈를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 에이즈가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가 이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고도진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고도지게 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7절 중간을 보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 거침없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찢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 거침없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서 모든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을 보면 17절 중간을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겁니다.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부신하면서 죄에도 빠지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야단쳐요. 근데 자녀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더 화를 내요. 더 멀어지면서 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더 내가 화를 내요. 화를 더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더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가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제 모습을 봐요.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 서로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못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시니까 더 못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고 살찌고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이 주고 높이시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보다 더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좋은 걸 많이 주시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많이 가진 것들이 많이 가진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또 질병도 낫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또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 주택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이 더 안 좋아지고 욕심에 빠져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재수할 때,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집을 구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 빚에 눌려 있을 때, 그때 간절하고 겸손했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많이 주고 높여주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입니다. 높여주고 채워주고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잘해주고 높여주고 참 이렇게 어려움 해결해주고 평안을 주시니까 더 하나님 멀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그래서 21절 이 끝부분에 보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드리기 전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악하고 타락한지 아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지 교만한지 타락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노래를 지으라고 아까 했는데 왜 노래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21절이 이제 그 얘긴데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32장에 길게 50여 절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래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또는 다른 원인에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우리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 노래가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너희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걸 이 노래가 증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노래를 지어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함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노래를 지으라고 했을까? 다 알아요. 얼마나 너희들이 타락하고 악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그곳에 가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너희에게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닥쳤을 때 이 재앙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노래를 이렇게 지으라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르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교만하고 또 막 불신한 가운데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절하게 철저하게 붙드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문제나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악하기도 해요. 또 타락돼 있어요.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런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겸손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그러면 이렇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어려움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부모는 어떤 면에서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 안 돼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낙심하지 않는 거. 상황, 사람, 어려움 보면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도 결과도 이렇게 별로 안 좋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아요. 또 어려움도 압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를 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